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혼란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도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우리, 이런 제목으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애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 생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성령과 함께하는 생애,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의 출생부터 그의 모든 공중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까지 전 생애에 걸쳐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생애한 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의 삶을 본받고, 그의 첫 번째 중요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의 삶을 본받고, 두 번째는 그가 하신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동일한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주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침례 받으실 때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사실이 왜 중요한가?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진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그의 잉태와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은 얼마나 예수님과 성령과의 그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한 구절에 처녀가 2번 반복되고 29절에 다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다시 또 처녀가 강조되고 31절에 그런데 처녀에게 천사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무엇을 이야기하지요? 자기는 처녀라는 이야기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처녀인 자신이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35절부터 38절이 중요합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천사가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여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앞에는 성령을 이야기했고 37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이제 마리아의 반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자기는 처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는 계속하여 성령을 통하여 잉태될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37절에는 뭘 강조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마태복음 1장 18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반복해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된 사실을 이렇게 강조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처녀 시절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뭘 강조하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과의 첫 번째 생애의 관계에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마리아에게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는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잉태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이 사실이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니고데모 이야기로 가보겠어요. 니고데모는 당시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회원이었어요. 그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또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에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 평가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체면 때문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다시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은 니고데모가 외행적으로 종교적이고 산헤드린 회원으로 권력자고 고등교육을 받은 지성인이고 또 물질적으로 풍부한 부자고 철저한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니고데모는 거듭난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충격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비교하면 거듭나는 것은 결국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그 답이 요한복음 3장 6절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이 좀 난해하고 어렵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죄 중에 잉태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두 육으로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부모님이 육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자녀들도 모두 육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잉태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육이요. 육의 존재인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9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신학대학 입학할 때 성경 시험에 이것이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나왔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인가? 단답형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기분 좋게 저는 니고데모 딱 썼습니다. 바로 맞았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영생을 주시는 자로 믿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의 첫 출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왜냐하면 9절에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찌 거듭날 수 있는가? 어찌 부모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저런 버벅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니고데모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본문의 흐름 가운데 거듭나는 비결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영생을 주시는 자로 믿는 것이 거듭나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셔요.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러면은 육으로 태어난 우리, 육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육의 존재구나, 나는 육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 깨달음이 누구에 의해서 깨달아지는가?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할 것이라고 했을 때에 주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하는 것을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할 때도 성령과 말씀이 함께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원의 주로 생명의 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에 굴복한 사람들이고 그 성령의 감동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주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순간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육의 존재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성령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순간에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마음에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예수 믿기 전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앞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앞에 영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도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생애에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대소망 173페이지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그의 사상과 가치관과 모든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계시면 반드시 우리의 생애에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의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때의 장면을 좀 보겠어요. 두 번째 생각할 주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점을 또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누가복음 3장 21절에 누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기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늘이 열리며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시대소망 111페이지에 물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곧 강 언덕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새롭고도 중대한 시대가 그의 앞에 열려 있었다. 영광을 버리시고 인류의 연약한 몸을 받으신 그분에게 세상의 구속이 달려 있었다. 타락한 인류의 구원이 그의 팔에 달렸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 그의 손을 내미셨다. 그때 예수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반응하여 21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활짝 열렸어요.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하늘 사이에 통로가 개척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죄와 인간의 연약함을 기도로 간구할 때에 그 열린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하늘로부터, 열린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고난 중에서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삶을 긍정할 수 있는 믿음과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열린 하늘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하늘이 닫혀 있으면서 구릿빛 하늘.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잖아요.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뭘 하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모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제거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린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려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에 비가 내렸어요. 야고보 5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어떻게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고 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서 임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기도할 때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홍해는 갈라지고 요단강의 길이 열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기도는 모든 닫힌 문을, 기도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기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난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풀 수 있는 천혜의 열쇠, 마스터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하늘이 열린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물의 침례를 받으신 그날에 성령의 침례도 같이 받으셨어요. 성령의 침례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침례가 뭔가, 성령 침례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지만은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의 침례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삶, 성령이 드라이버, 성령이 이끄는 삶, 성령이 온전히 지배하는 삶, 성령이 통치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언제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 한순간에만, 그때만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신물권 139페이지에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런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이것이 예수님 생애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한 원동력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의 세력,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인간 구원의 위대한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경험하신 성령의 침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성령에 대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경험해서 사명을 마치신 그 동일한 성령에 대한 것들을,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뭐가 나오지요? 성령의 침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탁을 따라서 10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열고, 특별 기도회가 마치는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5절과 2장 4절과 5절을 연결하면은 성령의 침례는 바로 무엇이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들은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에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매일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능력 있게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의 침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다음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에 반복해서 성령에 의한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성령의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옛 생애를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침례를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침례요. 이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성령의 침례 충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찬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날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갑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세속화된 거대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역사의 마지막에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을 통하여 그 사역을 감당했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이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들의 유일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성경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이 매일 성령의 침례,
매일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은 현재 명령형, 진행형이에요.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언제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이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에 따라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3장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선언하시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연이어되는 장면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광야의 시험에서 반응했는지를 보면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을 때에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광야, 최악의 환경 속에서, 광야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금식하셨어요. 금식하면은요, 다른 아무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에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아마 피골이 상접했을 거예요.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은 외행적으로 온 우주의 통치자의 하나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외행적으로 환경과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현실이. 이때에 시험하는 자 사단이 나타납니다. 이 약하고 지친 때를 틈타서 공격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시험에도 예수님의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것이 전혀 없어요.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완전히 몰골이 말이 아닌 그 상태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는 와서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지금 광야라는 환경에 있고 자신이 지금 금식 중에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내 몸의 상태, 이 현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신했는가? 자기가 침례를 받고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포한 그 말씀, 그 하늘로부터 들려준 아버지의 확정 어린 그 말씀을 그는 광야의 혹독한 시험 가운데서도 붙잡았어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다시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에 대한 기초, 근거, 바탕이 뭐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에베소 1장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 누구의 은혜로, 누구와 연결되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우리는 시대소망 123페이지에서 1, 2, 3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이 비록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이고 시험의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인생처럼 보이고 고난의 벌판에 벌어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풀리지 아니하고 점점 일은 꼬이고 문제는 복잡해지고 삶은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확신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요, 자긍심입니다. 자존감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그 혹독한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광야라는 환경에 있고 내가 사단에게 공격과 시험을 당하고 내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외롭게 투쟁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이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왔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자신 있게 고개를 들고 거친 세상 풍랑이는 인생 바다에서라도 당당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해요. 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이 마리아에게 잉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 주고 감화시킬 때에 반응하고 굴복하고 따르는 삶이 무슨 삶인가?
성령 충만한 삶이요. 그것이 뭐냐? 성령의 침례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고 돌파하고 극복하고 정복하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침례받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애 전반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하셔서 그의 생애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셨던 것처럼 그 아들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간구하여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늘의 다함없는 축복을 충만히 공급받아 그리스도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귀하신 말씀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여 나머지 그의 생애 전반을 통하여 성령이 동행하사 함께하사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승리자가 되게 하고 인류 구원 역사를 완성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 속에 성령이여 임재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홀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란한 시대를 삽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마침내 구원받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오늘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신 있게 인생을 헤쳐나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